할렐루야. 2024년 1월 26일 저녁 예배를 하나님께 경건하게 드리겠습니다. 미가엘 찬양 봐주기 BC1 1838번 누가 주님 사랑해서. 세상에서 내게 시련이 와도 나르게 슬픔이 와도 나는 그만 버리라. 우는 사자와 같이 정확히 나를 삼키려 나를 유혹하지만 주가 나를 지키리. 말라나 내게 오너라. 시련아 내게 오너라. 누가 주님 사랑해서 나를 끊으리요. 나는 괴로웠겠네. 주가 나와 함께 나를 인도하시니 나는 주만 따르리. 아멘. 2110번 하늘과 땅의 모든 곳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올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올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2143번 하늘 권세 그 능력으로 권세 그 능력으로 이름 선포할 때 하나님의 나라 이곳에 임하니 하나님의 왕 다스리시네. 그한 권세의 그 힘이고 묶였던 자의 방대고 하나님의 나라
이곳에 임하네 만왕의 왕 다스리시네 모든 영광과 존귀와 긍정 우리 주님께 영광 부으니 모든 정사와 권세는 힘없네 하늘에서나 땅에서나 이적과 기사 행하시는 영원하신 주를 찬양해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우리 주님께 영원 부으리 모든 정사와 권세는 힘없네 하늘에서나 땅에서나 이적과 기사 행하시는 영원하신 주를 찬양해 만왕의 왕 다스리시네 영땅은 좁게 속했네 만왕의 왕 다스리시네 북한은 좁게 속했네 만왕의 왕 다스리시네 열방은 좁게 속했네 만왕의 왕 다스리시네 1275번 평화의 노래 괴로워서 눈물로서 아래일 때 주님께서 나의 맘 아시고 위로하여 주셨네 갈 길 몰라 방황할 때 들려오던 주님 음성 날 사랑한다던 말씀 위로하여 용기 주네 너 슬퍼 말라 언제나 함께하고 무거운 짐 대신 지리 너 괴로워 말아라 너는 내 백성 두려워 말아 나의 주 평화의 주 이번한 마음을 아멘.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00장 닳고 오묘한 그 말씀.
맑고 고명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고 여전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대로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을 값도 없이 받아 생명길로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리는 퍼진 생명의 말씀은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전하니 다만 주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멘. 하나님 말씀 요한계시록 6장 7절 8절 요한계시록 6장 7절 8절 이 말씀을 지금 오늘 세 번째 읽습니다. 넷째 인을 뗀 사건이니까 잘 보시고 이 넷째 인 일곱째 인은 이제 재앙이 나팔 재앙이 시작되기 위해서 준비하니까 요 인은 지금 앞으로 세상에 일어날 배경을 쭉 미리 서론적으로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이 인이. 그걸 모르면 인 따로 막 나팔 대접이 있으니까 이게 헷갈려 가지고 우리가 13장 10장부터는 이게 적그리스도가 하는 행동 그런 이제 내용들이 나오고 15장은 하늘에 서는 사람들의 그 모양을 미리 보여준 거예요. 이제 심판이 끝나서 그렇게 될 것을 미리 보여주는 거예요. 보여주면서 15장에 짐승의 수를 이겼다는 게 모가지 잘린 거라니까 자기가 모가지 잘려야 이긴 자야. 그러니까 그들은 그게 이긴 거야. 요한계시록 7교회에 2, 3장에 있는 7교회는 성령시대의 교회들이니까 회개하고 올바르게 똑바르게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고 요한계시록 15장에 불 섞인 유리바다의 선자들은 모가지 잘려서 그래야 이기고 배도하면 짐승이 이기고 그러는 거야. 이긴다고 한 게 이긴지도 모르고 사이비 이단들이 자꾸 떠드는데 신천지가 성경을 모르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온 산에 어제 얘기했지만 셋째 하늘에 서는 자와 요 15장은 둘째 하늘에 서는데 둘째 하늘에 서는 자는 앞에 내용이 다 나와 있잖아. 6절 14장 6절서부터. 그래가지고 짐승의 그 표를 받지 아니하고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한 자들이 이제 주 안에서 죽어야 복이 있어서 15장 불 섞인 유리바다에 서는 거야. 알았어? 사이비 이단 신천지들이 그냥 응? 지금 오늘 갑자기 제 핸드폰이 페이스북이 안 돼요. 내 아이디로는 로그인 해갖고 그래 지금 유튜브다가 하나 걸고 유튜브 안 돼. 꺼졌어요. 꺼줬어요? 네. 그 나도 뭐 된가 안 되고 그리고 지금 페이스북을 집사람 핸드폰으로 하는데 왜 그런가 지금 제가 그 지금 신고를 문제 신고를 해놨는데 어찔란가 모르겠어요. 자 낭독할 때 잘 듣고 빨리 합시다. 넷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넷째 생물의 음성을 들으니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봄에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그들이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서 죽이더라. 아멘. 자, 사이비 이단들이 이제 신천지가 이제 음부가 지옥이라고 하니까 지옥과 음복은 다른 거예요. 음부는 백보자 심판 때가 돼야 지옥이 생기는 거고 음부는 심판 전에 죽는 천년왕국 때도 400년 500년 살지만 그들까지도 다 음부로 들어가요. 왜? 영이 없기 때문에. 영이 없으면 필요 없어. 볼장 다 본 거야. 거기 가서 이제 행위대로 심판을 받죠. 그러니까 천년왕국의 사람들은 부끄러운 구원으로 사람으로 많이 구원을 받긴 받아요. 그들이 여호와의 지식이 충만하고 하나님을 아는 고 경외하는 게 그러니까. 이제 음부는 지옥이 아니고 음부 뭐 행설수설하니까 사이비 이단들이 그 지옥에 갇혀있다 이거지 사단이랑. 갇혔으면 귀신들이 여기 와서 우리에게 그 이렇게 나쁜 짓 하게 안 해요. 여러분 귀신이 없으면 더러운 영들이 없으면 여러분 거짓말 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서 신의 형상대로 지음받아서 거룩하게 살아요. 그러니까 그런 데서 하와 같은 자가 귀신의 소리를 듣듯이 그런 자들이 많다는 거지. 하와는 호복 코에다 생기를 안 불었죠. 생명이 안 됐잖아. 하와는 혼육의 사람으로. 자, 그래서 이 음부가 어제는 낙원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신약의 그 낙원, 구약의 낙원, 좀 차이가 있는 것은 구약은 이 낙원은 셋째 하늘 하나님 나라는 아무나 들어간 게 아니라 특별한 자만 들어갔죠. 에녹과 엘리야가 들어갔고 모세는 뭐 천사가 뭐 시체 가지고 싸웠다 하니까 그의 영을 그 들어가서 육체를 그 다시 해서 그 들어갔던데 그게 지금 다른 자료를 찾아서 더 확실하게 알아야 되니까. 그러나 아담서부터 그 예수님 이전에 세례 요한까지 죽은 자들은 전부 다 아브람도 이삭도 야곱도 다윗 왕도 뭐 선지자들이고 다 이 음부에 가서 있어요. 다만 음부니까 어두운 데가 있는데 이게 이제 지하 20층까지 있다면 하나님이 택해놓은 자들은 1층에 있을 거예요. 1층에 조금 덜 어두운 데죠. 거기는 빛이 좀 1층에는 들어올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천주교는 그걸 연옥이라고 그래요. 연옥. 이게 이제 더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밑에 들어간 자들은 나중에 부활을 해서 심판할 때 전부 지옥 갈 자들이요. 저 밑에 들어간 자들은. 이게 쉽게 말해서 금은 동메달을 딸듯이 나중에 북구론도 금은 동메달을 딸려면 최하 3층까지 3층 이하로 내려가면 안 되는 거야. 이게 구약의 구원을 이제 아담서부터 세례 요한까지의 그 조상들이나 믿음의 사람이나 선지자들은 여기에 있었어요. 근데 지금 신약은 하나님이 아들이 된 자,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된 자들이 14만 4천 명 시온에 설 수 있는 셋째 하늘 하나님 보좌 앞에 하나님을 찬양하며 새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새 노래가 뭐 다른 게 아니에요. 그 천국의 언어로 노래를 하니까 여러분 방언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뭐 해갖고 귀신의 영, 거짓의 영들의 방언, 귀신의 방언, 만들어서 방언, 양신 역사하는 방언을 갖고 있으면 결국은 그건 거짓말이, 그거는. 성령으로 방언을, 새로운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서 그 방언으로 찬양할 때 다 세계 각국의 말을 해도 다 통변이 다 돼. 들릴 때 자기들 귀로. 그러니까 방언으로 말할 때 쉽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홀리스키 해놓으면 여러분 귀에는 홀리스키로 들리들 안 해. 성령 충만하라 막 이것만 들려. 그러니까 그 말을 따라서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할렐루야 하면은 데케카트 마르트 마가 하는데 여러분 귀에는 들리는 게 우리 모두 마음을 합하여 하나가 되어, 우리 모두가 하나가 되어 마음을 합하여 마음이 하나가 되어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이러는 거야. 이렇게 들리는 거야. 데케카트 마르트 마가 안 들려. 그러니까 결국은 그 노래를 따라 부를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거기 가서 여러분이 한국말로 안녕하세요 하면 다 다른 나라들이 다 자기 나라 말식으로 다 알아듣는 거예요. 그것이 그들이 말할 때 방언을 터졌을 때 약 10개국에서 이렇게 살다가 온 자들이 저들이 방언인데 우리말 한다잖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미국 사람은 자기 말로 들었고 일본 사람은 일본 말로 들었고 짱깨들은 짱깨 노래로 들었고 짱깨가 뭔지 모르면 말아. 그래서 쉽게 말해서 유럽 사람은 유럽의 각 자기들 언어로 이렇게 알아듣는 거예요. 그게 신비지. 뭐 그걸 갖고 방언을 120명이 막 방언을 막 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어느 나라에서 살다가 온 줄 알았다고 거기 전 120명이 똑같이 거기 말하고 또 그 다음 그렇게 말을 했다니 그 기도하는 사람들의 그 얘기를 이렇게 들어보니까 자기가 사는 지역의 언어를 말을 하더라 이 말이요. 왜? 자기가 알아들으니까. 그것이 천국에 가서 그렇게 될 일이에요. 그러니까 신약에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 넉 달 동안에 그들은 이미 걷어져서 7월 1일 이스라엘 원력으로 7월 1일에 나팔절에 신년, 그게 이스라엘의 신년제예요, 그때가. 그래서 그게 뭐냐면 새로운 나라로 세계로 들어가는 우리 영적인 그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나팔 때 올라가는 거야. 응? 그리고 나면 이제
그들은 성령을 이 땅에서 받아서 방언하고 이렇게 하다가 이제 이 나라의 셋째 하늘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음부랑은 이 둘째 하늘에 지금 있어. 무저갱도 둘째 하늘에 있고, 그 사단은 지금 이 음부라는 그 흑암과 혼돈되어 있는 이 흑암에 거기에 있지만, 묵별 위에 대은하계 위에 자기가 자정하고 앉았다고 그랬어. 쫓겨나서 셋째 하늘 하나님 보좌에서 그 에덴 동산 가서 깝죽거리고 교만해져 갖고 그래서 쫓겨나서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 이제 귀신 그러면서 공중 권세를 줬으니까 그 아래의 공중의 대은하계 공중을 이 사단이 그 타락한 천사들과 귀신들이라고 하잖아요. 그들을 통해서 우리를 미혹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둘째의 이 여기에는 지옥이 없어요. 지금 무저갱하고, 무저갱은 앞으로 사단을 1000년 동안 가둬놓으려고 그 무저갱이 있는 것이고, 전부 이쪽 음부에 다가 있는 거예요. 음부에. 그러나 신약에서는 성령을 받고 정결한 신부된 자들은 바로 이 셋째 하늘로 죽어도 영이 잠잔다고 하잖아. 죽었다고 안 하잖아. 영이 이 낙원으로 들어가는 거야. 하나님 보좌 앞으로. 그리고 그 외는 다 죽으면 음부로 가요. 음부로. 그러니까 이 신약의 낙원과 구약의 낙원은 들어가는 게 다르다. 들어가는 사람이 다르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낙원은 아들이 돼야 들어가는 곳이지 아들이 안 되면 못 들어가.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고 이렇게 하는 거야. 예수님이 그럴 땐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으리니 미래 영이에요. 얻으리니 미래에. 이게 현재는 능동령 그 영접한 자면 영접한 자답게 현재 능동령 믿음의 생활을 잘해야 돼. 그래야 미래에 그 미래 완성형이에요. 미래 완성형. 미래에 가서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죠. 에코는 영생을 얻었고 아니고 너희들이 영생을 취하였고 이 말이에요. 영생 얻는 것을 취하였다 이 말이에요. 붙잡았다 이 말이거든요. 이게 취하였는데 육신꼴로 여러분이 살면 취한 것이 필요가 없고 붙잡은 걸 놓친 거나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을 잘 알고 오늘 그 사이비 2단 신천지가 그 47번의 음부라고 한 것을 지금 47-03 세 번째 이제 구약의 음부. 이제 신약과 구약의 음부는 별거 없어요. 들어가는 그 분류가 다르다는 거고 구약은 특별한 사람만 들어간 것이고 여기는 이방인일 때 이방인의 충만한 수 거룩한 왕된 제사장들이 들어가는 곳. 그게 시온산에서는 14만 4천이에요. 저 이제 12지파 그 환란 시대 모가지 잘려 죽은 자들이 무슨 그들이 뭐 우리처럼 막 그 쉽게 말해서 선한 일하고 막 이렇게 하고 복음 전하고 저희들 복음 전할 시간이 없어요.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멸망의 자식이 딱 서거든 다 산으로 도망치라 하잖아. 도망쳐갖고 숨으로 다니는데 안 죽으려고 숨으로 다니는데 언제 예수님을 위해서 저희들이 무슨 일을 해? 응? 그러니까 그걸 모르니까 사이비 2단 신천지를 그래갖고 그 12지파 생명나무 과일이 새하늘 새 땅에 생명수강에 12가지가 폈으니까 그거 지위가 12가지 거기 가서 네가 12가지가 되거냐 실질적으로 있는 거야. 왜? 그 열매는 누가 먹어야 되는 줄 아니?
백성들과 사람들이 먹어야 돼. 천년왕국 때 여호와의 지 충만했지만 그들은 영육부활이 아니야. 영육부활이 아니야. 혼과 육의 부활이야. 그들에게는 영을 주었다고를 아는 거야. 그 불섞인 유리바다에선 이스라엘의 12지파와 이방인의 셀 수 없는 흰옷 입은 무리들, 모가지 잘린 자들은 주님이 끌어올려 놓고 영을 부어주신다겠어. 그들에게 영을 준다겠어. 이게 땅에서 환란 시대에 성령이 없은 게, 성령 못 받은 게 올려와가지고 영을 주시는 거야. 그래, 그들은 있지만 백보자 심판 때 물은 대서고 부끄러운 구원받아서 사람으로 들어간 자들은 이 생명 과일을 달달히 따 먹어야 돼. 에? 영이 없기 때문에. 영육의 사람이 된 자들은 영원히 살지만 이들은 이걸 먹어야 돼. 그러나 셋째 하늘에 올라간 아들들은 천사들이 먹는 음식을 같이 먹을 거야. 그게 이 땅에 내린 만나듯이 새 만나를 주시는 거야, 거기서. 새로운 양식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이 땅에 세루살렘에 들어간 새하늘 새 땅에 있는 이들은, 백성들은 12가시를 따먹고 하지만 그 모가지 잘린 자들도 그들을 통치하면서 왕로로 타고 하지만 그들도 그걸 따먹고 그렇게 사는 거야. 에? 그러나 셋째 하늘의 선자들은 절대로 여기 와서 과일이 맛있어서 하나 따먹을까? 먹으면서도 그럴 거야. 야, 우리 아버지 집 거는 더 맛있다? 그럴 거야. 그것이 먹으면서도. 감추었던 만나를 그러니까 감추었던 만나는 천사들이 먹는 그 음식이에요. 음식. 그러니까 아버지 집에 상오고 어디 땅에 상오고 가꿨어. 그거 잘 생각하세요. 자, 구약의 음부는 모든 사람이 죽어서 혼이 가는 대기실입니다. 구약에서 음부는 61번이 나옵니다. 여기서 음부는 원어로 세월이라고도 하고 세월을 수월이라고도 합니다. 그 유래는 장신구와 동거인들을 함께 매장함, 죽은 자의 세계, 마치 지하의 은신처 같은 무덤, 지옥 구덩이, 그때에는 그런 표현을 썼습니다. 이게 땅에다 무덤은 혼이 저 땅속 깊숙이 잘 들어가는 줄 아는가 보지. 여러분, 사람을 죽어서 간에 넣어서 땅에 넣을 때 거기에 혼이 따라갑니까? 여러분 조상들 혼이 따라가세요? 그러면 살아있어야지 왜 죽어? 혼은 위로 올라가지. 혼은 이미 죽을 때 떠나버린 거야. 떠났다는 것은 우리나라에서 생활하는 저승사자가 데리고 간 거예요. 근데 우리 성경적으로는 누가 데리고 간 거야? 혼을. 예수 믿었으면 천사가 데리고 갈 것이고 안 믿은 사람들은 저승사자가 와서 데리고 갈 것이고. 그 저승사자가 누구야? 저승사자도 천사들이지. 귀신. 그게 성경에 없잖아. 그게 한국교회 목사들이 그런 거짓말을 한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죽으면 사망 뒤에는 누가 따라다닌다겠어요? 음부가 어떻게 한다겠어요? 그들을 그냥 흡입하는 거야. 그냥 죽으면 바로 그냥 음부가 여기 내려온 게 아니라 그 흑암에 있는 음부가 그냥 해불면 거기 딸려 들어가 버리는 거야, 바로. 어? 뭘 음부가 여기 와갖고
너 죽을 때까지 앉아가지고 빨리 죽어라 빨리 죽어라 나 바쁘다 저짝도 죽을라고인데 그러다 보니까 저짝이 먼저 죽어갖고 음부가 그러면 너 기다리라 저놈이 먼저 죽었잖아 흡입을 못 얻었네 놓쳐버렸네 그 혼이 돌아다니면서 귀신이 됐을까? 거짓말을 하는 거야 음부는 이미 그 위에서 하나님과 똑같아 음부도 땅을 다 대은하기를 보고 있어요 죽을 보고서 죽어서 동시에 죽어도 그냥 땡기면 다 죽어 그게 이제 땡긴다는 게 그들을 취한다 그래서 음부도 우리를 하루 파줘 그런 거야 하루 파줘 예수님도 우리를 하루 파줘 그러잖아요 끌어올릴 때 그래서 하루 파로 취해버린다 이거야 그냥 음부가 그게 주님이 믿는 사람이 진짜 거룩한 신부된 자가 죽으면 주님이 다 하나님이 영을 하늘로 끌어올리는 거 천사가 이게 모시고 간다는 게 어딨어 그 영을 끌어당긴데 몇 시간 걸리냐 눈 깜짝해서 딱 영이 들어가 버리는 거야 그냥 그게 음부도 직권은 알아 음부도 그러니까 그것 당기는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환란시대 666 목이 잘리면 그들의 혼을 음부가 탁 당겨서 1층에다 갖다 놓을 거야 왜? 그들은 살아야 되니까 그 음부가 더 잘 알아 어디다 넣어놔야 되는지 그러면 주님이 이들을 수가 다 차면 혼들을 다 오라게 해갖고 육신이 다시 죽어서 살아날 때 다 들어가라 해갖고 그들은 혼과 육으로 주님이 끌어올리는 거야 그때 주님이 올라오면 그들에게 영을 부어준다 성경 분명히 다 있어요 그 말은 없는 말을 하는 게 아니라니까 내가 여러 번 얘기를 했으니까 그러니까 뭐 천사가 와서 나 죽은 사람들이 누가 아이고 진짜로 저승사자가 나를 데리러 왔어 천사가 나를 데리러 왔어 한 사람 봤어? 에? 나는 예수님이 데리러 왔다는 소리는 들었어요 무슨 거짓말을 하지 예수님이 저 죽었다고 저 데리러 여기까지 오셔? 이게 결국은 이 셋째 알을 둘째 알을 고르면 취해버리는 거야 끌어당기는 순식간에 이게 자기 혼이 영이 딱 가면 예수님 앞에 탁 서든지 가면 음부에 갇히든지 둘 중에 하나인 거야 지금은 다 갇히는데 이제 믿지 않는 자와 믿는 자는 층이 다르다고 생각하면 돼요 음부는 우리가 땅에서 하늘을 쳐다볼 때 둘째 하늘에 있는 것이다 사이비 이단 신천지가 말하는 음부와 지옥은 다른 것이며 음부는 현재 죽어서 어두운 데서 갇혀서 마지막 심판하실 때에 음부에서 혼이 나오고 무덤과 바다에서 죽은 육체가 썩지 않는 몸으로 다시 살아서 혼과 육체가 다시 합하여지면서 유황불 지옥으로 들어가서 영원히 고통을 받으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자가 썩지 않으려고 부활하듯이 믿지 않는 자도 썩지 않으려고 부활하는 거예요. 그러면 뭐 안 믿어도 되겠네요. 썩지 않을 육으로 사니까요. 그래 괜찮아. 그러나 유황불 속으로 들어가면 그 몸이 썩지 않으니까 타지 않아. 타지 아니하고 고통만 받는 거예요. 뜨거운 고통만. 그걸 영원 세세토록 1년 하고 형 살고 나오면 다행인데 거기는 살고 나올 형기가 없어. 그냥 영원 세세토록 살아야 돼. 무슨 그 환생을 해갖고 뭐 천년 후에 죽어갖고 나와서 다시 사람으로 태어날 줄 알아? 자, 그러므로 구약의 음부는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모두가 그들이 죽으면 혼이 가는 장소이며
이곳을 음부라고 하였으며 모든 인간은 죽으면 음부로 내려갔다고 이렇게 한 것입니다. 음부로 내려가는 것이다. 사실은 올라가는데 모든 사람이 내려가는 걸로, 모든 인간은 죽으면 음부로 올라간다고요. 올라가. 이게 더 유대인은 하나님의 본백성이지만 그들의 혼은 음부에 가서 대기하였다는 것이다. 음부에 있는 그들은 예수님이 오셔서 음부에서 해방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기가 죽으면 음부에 들어갈 것이라고 알았습니다. 심판도 알았으니까, 봤으니까, 그도 환상을 보고 예언을 하고 했으니까 시편 16편 10절 11절에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지 않게 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음부에 버리지 않고, 잘 들으세요. 성경이 짧은 단어로지만 신약을 다 비치면 썩지 않게 한다잖아, 몸을. 이게 우리가 썩지 않을 몸으로 부활한다고 비밀이라고 했잖아, 바울사도는. 그래서 썩지 않게 하실 것이고, 그래서 주께서 생명의 길로 내게 보이시리니, 그게 이제 음부에서 나를 끌어서 쉽게 말해서 낙원을 가는 거 지금 그 얘기를 한 게 아니고 나를 이제 부활시킨다는 거죠. 다시 썩지 않을 부활을 하고 나면 이제 그 영원한 생명의 길로 그 나라로 들어가게 하신다는 거지. 그러니까 내게 보이시리니 주 앞에서 기쁨이 충만하고 주의 우편에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이게 성경이 이 번역한 자들이 보면 원어를 어근을 유래된 말을 어근까지 찾아가서 이 말을 이해를 하면 쉬운데 성경을 이걸 번역을 이 개정개혁도 성경을요 번역을 무식한 말로 하면 무식한 말 안 할게 엉터리로 번역되고 놓고 단어 틀린 거 했다고 하는데 다 틀린 게 똑같아. 응? 영어는 그 땡큐 하면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자, 근데 우리는 감사합니다. 또 고맙습니다. 이렇게 하잖아요. 밥 먹었나? 진지 잡수셨어요? 식사하셨어요? 응? 술아 드셨습니까? 왕에게는 그랬으니까. 우리 말은 여러 가지로 표현을 할 수가 있듯이 영어는 안 되니까 이 원어의 뜻글자를 해석을 할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사이비 이단 신천지 이만희가 원어나 볼 줄 알다니 원어 볼 줄 몰라. 응? 무심하게 그냥 저 사이비 이단이었던 장막성전이라는 곳에 가서 그 유땡땡이한테 그것만 들어가지고 요 계시록 이런 거 들어가지고 그거 가지고 있다가 그들이 이제 하도 이만희가 그 뭐 임원들이 부정부패한다고 막 부패했다고 하면서 고발해갖고 막 시끄러워지니까 장막성전 버리고 미국으로 신학하러 간다고 가가지고 미국과 신학하고 회개하고 그 교회가 이제 다시 와서 그 이제 장로교로 들어갔다고 그래. 근데 성경을 엉터리로 그렇게 한 거죠. 근데 이만희가 그래갖고 이 성전도 그 장막성전 없어져 배운 게 있으니까 이거 없어지면 안 된다 그래갖고 자기가 그 앞에다가 이제 내이기에 증거장막 성전이 있거든. 모세가 만들라고 했던 거 그걸 거기다가 증거라고 붙여갖고 지금 증거장막 성전이라고 하는 거야. 에? 성경을 원어를 찾아서 이 말이 무엇인지 제대로 알고 연구를 하고 그랬으면 거짓을 만들어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30편 3절에 여호와여 주께서 내 영혼을 음부에서 끌어내어 나를 살리사 무덤으로 내려가지 않게 하셨나이다. 그러니까 이 말이 재밌는 거야. 앞에서는 그 썩지 않을 거 부활을 시켜가지고 이제 미래에 대한 걸 얘기한 거죠. 생명의 길을 보시는데 시편 33편은 주께서 내 영혼을 음부에서 끌어내어 나를 살리사 무덤으로 내려가지 않게, 무덤에 육체고 이게 합쳐지잖아. 않게 하셨나이다. 즉 이 영혼을 음부에서 끄집어내서 낙원으로 가게 하셨다는 거야. 이제 아담부터 그 세례 요한까지 하나님이 그 인정해 준 자들, 택한 자들이 다 이 음부에서 나와가지고 낙원에 갈 때 강도도 이미 낙원의 성의 입구에 딱 서 있은 거야. 그거 들어가지고 너 여기 서 있어라, 조상들 오면 같이 들어가라 해서 강도도 그쳐져.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거야, 이게. 이제 성경이 무슨 말을 지금 그들이 하는가. 자, 시편 49편 15절은 하나님은 나를 영접하시리니 이러므로 내 영혼을 음부의 권세에서 구속하시리라. 그러니까 결국은 주님이 나를 영접해 주시는데 음부의 권세에서 구속해 준다 이 말이에요. 건져 주신다 이 말이에요. 시편 86편 13절 이는 내게 향하신 주의 인자가 크사 내 영혼을 깊은 음부에서 건지셨나이다. 거가 깊은 음부라 하잖아. 에? 지하 20층이 아니라 수백 층, 수천 층이 되지. 수억 층이 될 수도 있지. 무적경은 끝이 없으니까. 시편 89편 48절에 누가 살아서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그 영혼을 음부의 권세에서 건지리까. 그러니까 그 음부를 누가 살아서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이제 다윗은 요 휴가 나는 공중으로 끌어라 하르파도는 모르는 거야. 비밀이니까. 그래서 그 영혼을 음부에서 권세에서 건지겠느냐. 이게 주님밖에 없으시니까. 이게 지금 다윗의 시대는 모든 사람은 죽음을 보지 아니할 수 없다 이 말이야. 사실은 저는 만약에 내가 아브람 시대라고 치면 저는요 에녹이 들려 올라갔잖아요. 나는 그 에녹을 그때 연구를 많이 해갖고 나도 그렇게 올라가겠다 했을 거야. 엘리야가 올라갔다면 나는 그때 베델의 선지생들 50명 또 올라가고 엘리사가 오는데 여리고 선지성들도 알잖아. 시야에 가신 걸 알잖아. 그러니까 나는 그런 걸 알았다면 엘리야의 신앙을 찾아가지고 나는 살아서 올라가야겠다 그거 하고 살았을 거야. 응? 지금도 마찬가지 신앙생활은. 그러나 다윗은 주께서 생명의 길로 내게 보이시라 고백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낙원으로 영혼을 옮길 것을 알고 이런 말씀들을 다 고백한 거예요. 사무엘상 28장 7절에서 20절에 사울왕이 따뜻한 물 갖다 드릴까요? 신접한 여인의 집에 가서 사무엘을 불러내도록 신접한 자에게 부탁을 합니다. 사무엘이 땅에서 올라왔다고 하는데 신학적인 학설에서 여러 가지 주장이 있습니다. 어떤 신학적 주장은 사무엘이 아니라 귀신이 올라온 것이라 한다. 그러나 사무엘이 사울에 대한
앞으로 미래를 말하여 주고 있잖아요. 이게 귀신이 아니라는 거죠. 자, 이게 둘째 하늘에서, 둘째 하늘, 셋째 하늘이니까 둘째 하늘에서 이제 지구로 내려와. 그 쉽게 말해서. 근데 지금 사무엘이 이 지금 셋째 하늘에 있는 게 아니라 혼이 이 둘째 하늘에 있어요. 이게 불러달라니까 그가 이렇게 실질적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내려오는 거예요. 땅으로 내려오는데 우주를 해서 오니까 이 둘째 하늘에서 딱 대안을 들어가지고 딱 올 때는 땅 쪽에 있죠. 땅 쪽에. 그러죠? 근데 거기서 이렇게 딱 올라오면 보니까 음배에서 와갖고 지구 쪽으로 와서 여러분 지구로 쑥 들어오면은 분명히 바다든지 땅일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쭉 해갖고 사울이 말한 데를 사무엘이 왔다고 하세요. 혼이 딱 오니까 그가 거기 올 때는 땅에서 올라오는 것 같잖아. 에? 그 지금 신접한자가 그렇게 본 거예요. 그래서 사울의 최후에 대한 예언을 하고 또한 구약시대의 인물들을 죽으면 음부로 즉 땅으로 내려간다고 생각을 다 그때는 하였지만 그래서 야곱과 마찬가지로 구약의 인물들은 슬피 울며 음부로 내려간다고 죽음을 표현하였습니다. 창세기 42장 38절 야곱이 가로되 내 아들은 너희와 함께 내려가지 못하리니 베냐민을 얘기하는 거예요. 어저께 얘기했지만 그 식량을 두 번째 사러 갈 때 첫 번째에 요셉이 그 12째 아들을 데리고 오라 했어요. 그래서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안 데리고 가면 우리가 죽고 막 이래갖고 안 가고 곡식이 떨어진데 빨리 곡식 사러 안 가냐 야곱이 그러니까 안 데리고 가면 우리가 죽어요. 그래서 그의 형은 죽고 요셉은 죽은 줄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옷에 막 찢어져가고 피를 묻혀갖고 아버지에게 그 야곱이 해준 옷에다가 그냥 피를 발라 갖다 주니까 죽었다고 생각한 거지. 그만 남았다. 그래서 베냐민만 남았다. 너희 행하는 길에서 재난이 그 몸에 미치면 너희가 나의 흰머리로 슬피 음부로 내려가게 함이 되리라. 근데 이 시대에는 낙원이라는 거, 하나님 나라라는 것은 생각을 하지 않았어요. 구약에는. 구약 시대는 하나님의 백성인 유대인들이 낙원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 다윗이나 사무엘 그리고 유대인들은 믿지 않는 자와 같이 모두가 음부로 들어갔다는 사실입니다. 다만 더 깊이 들어갔냐 낮게 들어갔느냐 그 차이예요.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셔야 낙원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이나 다윗은 죽으면 음부로 가야 한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오시면 이들의 영혼이 어떻게 낙원으로 들어갈 수 있겠는가? 그럼 베드로전서 3장 18절 19절 여러 번 얘기했죠. 그리스도께서도 한번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저가 또한 영으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전파하시니라. 그러니까 이제 전파했다고 하는데 결국은 그 심판이죠. 유대인만 구원하게 한 목적이죠. 유대인만. 구약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아담서부터 쭉 아브라함으로 해가지고 이 유대인들의 하나님 말씀에 절대 순종한 자 아무나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육체는 3일 동안 무덤에 안치되어 있었고 예수님의 영은 음부에 가셔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죽었던 모든 자들의 혼이 음부에 있었기 때문에
그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음부로 가셨다는 말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은 살아있는 자들만이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죽었던 자들에게도 그 이제 복음을 전파하셨다고 하니까 그러지만 결국은 이미 거기서 이미 구원받을 자 안 받을 자를 구분했다는 거죠. 그 이제 지금 아담서부터 아브라함이고 다윗 왕이고 다 끄집어낸 자들은 그 영육으로 나중에 부활할 자들이고 이제 그 남은 이스라엘 백성들에서 덜 축정이가 된 자들 그 자들은 남아있어. 신약도 마찬가지야. 축정이들은 다 음부로 다 들어가요. 일단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은 살아있는 자들만이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 전에 죽었던 자들에게도 복음을 주셨다고 하는데 이미 구약 사람들은 하나님이 인정해 준 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강도도 구약의 음부에서 건져진 자들과 낙원으로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음부에 가셔서 심판을 하셨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이시기에 율법이 없던 자들에게도 공의롭게 심판을 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공의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노아 이후의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공평하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노아에 다 죽었지만 그 또 아담서부터 창세 위의 사람들은 다 그렇게 한 거죠. 이것을 노아보다도 창세 이후의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공평하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음부의 영혼들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구약의 인물들은 죽으면 그 혼이 음부에 들어가는 것을 알았으며 메시아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단을 약을 한번 갖다 줄까요? 짓밟는 사건 즉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온 인류의 구속이 이루어질 것을 믿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나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고 한 거예요. 구약의 음부는 어두운 곳으로 간다는 말입니다. 모든 인간이 죽으면 그들의 영혼은 캄캄한 곳으로 가서 메시아의 심판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음부는 구약의 특별한 사람들 말고는 모두가 죽어서 들어가야 하는 종착역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윗과 같은 믿음의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우편에 보좌 앉으셔서 자기를 구원해 주실 것을 믿었다는 말입니다. 다윗 왕은 보기도 하고 그런 것을 듣기도 하고 그랬기 때문에 그를 예언자라고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노아 홍수 이후 하나님의 선민인 이게 노아 홍수의 창세 이후로 해야 돼. 창세. 왜 그러냐면 아담도 첫사람이라 다 들어갔거든요. 창세 이후로 하나님의 선민인 아브라함의 후손이나 율법이 없는 이방인에게도 구원의 공의를 이루어 주셨습니다. 이방인도 이 음부에 저 밑에 들어간 자 있고 우쪽에 있는 자도 있겠죠. 그들의 행실이나 착한 행실이 있던 자들이라면. 그래서 율법이 없던 당시 사람들은 그들의 양심이 법이 되어서 양심에 화인 맞은 자들은 낙원에 옮겨지지 않고
마지막 백보자 심판 때까지 어두운 곳에서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석가모니가 천국에 갈까 지옥에 갈까 하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예수 믿는 자들은 목사들부터 다 지옥 간다고 할 거예요. 우상을 막 지금 붙여 그걸 하니까. 그는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잘 알으세요. 석가는 율법이 없던 나라 백성이므로 그의 양심의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석가는 헬라의 철학적인 문학과 솔로몬의 문학을 인용하면서 그들이 깨달아 써놓은 책을 보고서 자기가 50년 동안 30세 출가해서 50년 동안 지식을 구하러 다녔는데 그때 80세가 돼서 깨달았다고 그랬어요. 스스로. 그게 스스로 깨달은 자라고 거짓을 말한 것이 죄가 되는가는 백보자 심판 때 서야 할 것입니다. 예? 만약에 또한 그런 얘기들 하죠. 석가는 자기 가정을 버리고 홀로 출가해서 남편의 도리, 아비의 도리를 저버린 자이며 아내를 버림으로 아내가 음욕을 일으켰다는 것이 자기의 양심의 죄가 된다면 그는 지옥으로 갈 것이에요. 왜? 자기 양심으로. 그러니까 이 말이 뭔 말이냐면 우리가 지금은 이렇게 길에 감나무가 길로 넘어갔을 때 그거 따먹으면 절도죄예요. 절도죄. 그러니까 남이 밭에 예를 들어서 사실은 고사리를 떴던 쑥을 떴던 여러분이 남이 밭에 이렇게 그 옆에 난 것도 주인이 그거 배워가세요 하면 되지만 여러분이 그냥 따오면 그 사람이 절도죄로 고발할 수가 있으면 절도죄가 되는 거야. 죄가 되는 거야. 그런데 우리가 이제 옛날에는 감히 담 넘어와도 공시 하나 있으면 따먹어도 그걸 뭐 도둑질이라고 하질 않고 그냥 지나가면 나그네가 하나 따먹고 갈듯이. 응? 그러니까 어떠한 것이 죄가 되는가는 자기 양심으로 이건 죄다고 했는데 그걸 하면은 이미 그는 자기의 양심으로 심판받은 거야. 그럼 구원 못 받아. 그리고 석가의 제자들은 다 그로 인해서 다 그거는 뭐 그들이 지은 거지. 석가모니가 아무 돌이나 나무로 우상도 만들지 말았는데 500년이 지난 후에 그들이 허전하니까 불상을 만들어서 시작을 한 것이니까 그게 석가하고 뭔 상관이 있어요. 석가는 나는 가면 다시 오지 않는다고도 해놓고 했는데 후에 예수님이 온다고 하니까 이들이 그 AD 500년경에 불경을 막 쓰면서 우리도 기록을 남겨놓자 쓰다 보니까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했던 게 석가의 어머니가 아기를 낳으려고 배가 이리 나왔는데 코끼리가 불러 칵 받으니까 아기가 석가모니가 툭 튀어나왔어. 나와가지고 그냥 동쪽으로 7발, 서쪽으로 7발, 남쪽으로 7발, 북쪽으로 7발 하고 손가락 이리 들었다고 천상천하 유아독전이라 했다고. 그렇게 해갖고 다 만든 거예요. 그래갖고 예수님이 이제 오신다는데 나중에는 석가모니는 나는 가면 다시 안 온다고 해놨는데 응? 몇천 년, 3,000년 후인가 뭐 언제 뭐 해갖고 몇천 년 후에 온다고 했으니까 이제 그건 후세 사람들이 거짓말, 그들의 양심의 법이지 석가하고는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법을 어디까지 하나. 그러니까 그때가 조선시대 때 우리 조선시대에도 선한 사람이 있지만 그 사람이
양심에 저건 죄인데 해갖고 자기가 하면 이미 그 죄는 저질렀기 때문에 사함받을 수가 없어. 이제 양반들은 당파 싸움 해갖고 결국은 그 당파 싸움하면서 상대방을 죽이고 했기 때문에 그 우리나라는 올바른 군자가 없을 것 같아. 이게 또한 석가는 율법이 없는 나라 백성이기에 그는 지금 음부에 남아 있다고 나는 분명하게 주장합니다. 이 음부에 그의 혼이 있어요. 이게 몇 층에 들어갔냐는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고 심판 때 보면 알아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이게 율법이 없던 당시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한 시대의 사람들은 양심이 법이 되어서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죄를 알고 저지른 자는 이미 양심이 법이 되어 심판받은 자가 되어서 그는 죄로 말미암아 그는 죽으면 음부로 갔다가 모든 사람이 살아날 때 자기 양심이 법이 되어 그는 결국은 심판 때 쓰기 전에 지옥불로 가는 거야. 이제 그때 자꾸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는 그런 소리는 하지 말고 지금 얘기가 가냐 못 가냐, 율법이 없었을 때, 예수가 없었을 때, 제가 26살까지 예수 없었어요. 예수가 뭔지도 모르고 십자가가 뭔지도 몰랐어요. 여러분 그런 것을 생각하고 지금 얘기를 해야지. 로마서 2장 14절 15절에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는, 율법의 일을 행한다는 것은 쉽게 말해서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막 이런 것을 그걸 안 하는 게 율법을 행하는 거예요. 선하게 사는 게 율법을 행하는 거고 악하게 사는 것은 율법을 어기는 거고, 그걸로 판단해서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도 그가 이건 죄가 잘못된 거야. 죄야. 잘못됐어. 그러면서 안 하면 그게 율법이 됐다 이 말이야.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 행위를 나타내는지라. 여러분 지금 이 말을 이게 변명하여, 자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 행위를 나타내는지라. 이 말을 어떻게 여러분이 생각해요? 율법이 없는 당시 같으면 그 이만희가 남의 여자 이혼해라 해갖고 아직 성적인 관계를 안 했으니까 이혼해라 해갖고 그 여자가 이혼해서 재혼해서 시집 오면 율법이 없었으면 그때 당시에는 죄로 보질 않았잖아요. 에? 남의 아내와 간통을 할 때는 죄가 돼도, 근데 성경에나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있어서 이혼해서 재혼한 것들은 뒤지는 날까지, 현재 능동령으로 해서 그 뒤지는 날, 죽는 날까지 간음이라고 했으니까 죄가 되지만, 결국은 여러분 성경적으로도 간음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한 사람이 장가를 갔어요. 장가를 갔는데 또 여자가 그렇게 하지 마라, 이 여자는. 이 남자가 과부나 처녀들을, 아내를 10명을 데리고 살았어. 그게 죄야 아니야? 예?
성경적으로는 죄 아니에요. 왜? 간음하지 않으면 과부는 죽었기 때문에 남편에게 내가 두 번째 마누라고 처녀를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열을 내고 상관이 없어요. 그게 죄가 된다면 다윗도 그 죄에 대해서 징계를 받아야죠. 근데 그 징계를 안 하잖아. 간음한 거에만 그걸 하잖아요. 제가 텔레비를 저 보니까 야, 근데 그 여자를 올라왔는데 그 여자는 만나지도 말라고 그러는데 난 세상에 여자가 남자를 사귄 게 910명이래. 910명. 그래갖고 지금 911번째 이 남자를 만나갖고 너무 잘해주니까 근데 아주 그냥 이거 데리고 살다가는 거들나갔더래. 거들나갔어. 그 처녀가 910명의 남자들하고 제가 왜 그러냐면 그 얘기를 뒤에서 들었어요. 이렇게 채널 그거를 보다가 세상에 상상도 못하지 910명의 남자를 사겠다는 게 나이도 그러면 하루에 한 명씩 만나는지 지금은 910명 만났다고 뭐 죄라고 누가 지도가 안 오잖아. 좀 오면 이제 나중에 사람들이 알면 좀 너무 더럽게 노네. 그렇게 노니까 그게 죄라고 안 오잖아. 응? 그러니까 사람이 그렇게 만들어가는 게 죄가 아닌 게 된 것이지 하나님 법에는 이미 죄가 다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석가는 백보자 심판대에 서서 그의 행위와 양심이 법이 되어서 천국을 들어가든지 지옥을 들어가든지 결정이 될 거예요. 이게 이제 30살에 출가했다면 그가 태어나서 쉽게 말해서 장가 가기 전까지 왕자였으니까 자기가 저거는 잘못된 거라고 알고 행했다면 그 죄를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세상에 사람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하는 얘기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결론적에서. 그가 우상이 된 것은 사람이 만든 것이기에 석가 자신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일입니다. 지금 석가의 혼은 음부에 있다는 사실만 믿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석가도 심판대에 서야 한다는 걸 본다면 그는 신이 아니라 사람인 것을 성경은 정확하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신약은 낙원과 음부가 어떻게 나눠졌을까? 신약의 낙원은 예수를 믿으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 즉 성령을 받고 자기를 정결한 처녀로 만들고 의의 옷을 만든 신부들의 영혼만 들어가는 곳입니다. 현재는 영혼만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님 후로 제자들로 해서 순교하고 정결한 처녀처럼 말씀을 인내하고 지킨 자들이 지금 다 죽었지만 2000년 동안 자고 있는 그들. 우리나라 말하면 특별로 지금 모두회를 걸어가신 주기철 목사님을 딱 보고 그렇게 했을 때 그런 자들의 영은 이 셋째 하늘에 올라가 있다. 이 말. 그러므로 이제 그러면 교회 다니면 다 안 가면 나머지는 어떻게 돼요? 그거는 월요일날 47-04 신약의 음부에서 얘기를 해줄 테니까. 사입 2단 신천지가 음부에 대한 반박을 재반박하는데 말씀이 길어 언제고 낙원에 대한 말을 신약의 낙원에 대해서 이제 정확히 더 얘기를 해줄 겁니다. 앞에서도 낙원에 대한 얘기 많이 했어요. 영들이 가 있은 게 예수님 올 때 데리고 온다는 거. 그것도 못 깨달으면
요 고개 바로 넘어 200m 정도의 옥정호 호수가 있어. 거기 가서 거기서 빠져 떨어져서 죽을까봐 그 다리에 보면 철망을 높게 해놨어. 근데 타고 올라갈 수 있어. 죽으려고 하면 차라리 죽는 게 낫지. 어차피 뭐 더 살면 뭐냐. 죄만 더 짓지. 근다고 거기 가서 빠져 죽지 말고 차라리 지금 살 때 땅의 것 죽이고 하늘의 것 소망하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신약의 음부는 월요일 날 하면서 이제 정확히 예수님이 음부에 대해서 말씀을 여러 번 하셨기 때문에 이 얘기를 중점으로 하면서 가르쳐 줄 것입니다. 사이비 2단 신천지 이만희가 알지 못한 것을 다 가르쳐 주는 거예요. 솔직히 뭐 한국계 목회자들도 모르는 게 많이 있으니까. 다 같이 기도합시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주께서 이제 이 음부에 대해서 구약의 음부에 대한 말을 전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참으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참으로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었다고 하여 오만과 교만이 앞서는 자들이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거룩한 성도들이 되어 설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먼저 아버지가 우리에게 주신 성령을 선물로 받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성령으로 날마다 악을 버리고 선으로 힘써 사는 자들이 되게 하시사 자기를 흥과 티가 없도록 거룩한 신부로 만들어가는 성도들이 되게 하시사 내 주님 앞에 설 때도 잘했다 칭찬받는 하나님의 아들된 권세를 얻은 자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친 기도로 예배를 마치고 생방송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합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